저기 황당하다는 표현이 참 오늘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는데 오늘 교회 들어오니까 저희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상했습니다. 근데 더 놀랬던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보고 막 전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참 별난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난 교인이라 목사가 힘든지 목사가 별나서 교인들이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참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건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겠어요. 다른 때는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막 하다가 오늘 비로소 맞다, 이거 우리 교회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주님을 이런 곳에서 예배하기 싫지만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데 속히 이루소서, 속히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나니. 9절까지 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한우카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한우카를 할 겁니다. 근데 한우카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택한 이유는 빛에 대해서, 빛이기 때문에 한우카가 빛의 절기라서 그렇습니다. 국목사님 이거 불 좀 낮춰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눈이 부셔요. 예. 근데 지금 12월이라는 거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세월이 너무 빨라서 12월은 참 정리도 해보고 뒤돌아보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달로서 또 특별히 한우카 하면 성전 회복이죠. 빛의 절기뿐만 아니라 성전 회복이기도 한데 어제 저녁부터 칼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간 청소를 했습니다. 간 청소를 위해서 뭐 올리브 기름을 마시고 또 뭐 무슨 소금물을 마시고 또 그 그래프루트 주스를 마시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이게 간에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지방이라든가 뭐 콜레스테롤, 담석 이런 게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인데 나도 성전 청소를 우연히 타이밍이 이렇게 맞았어요. 성전 청소를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왔는데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성전은 중요한 거구나 또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어떤 찌꺼기가 없는지, 내 영적 상태에, 내 영적 건강에도 어떤 찌꺼기가 없는지, 그런 찌꺼기들은 이런 지방간 같은 지방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내 영적 찌꺼기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지, 그 영적 찌꺼기를 청소해야 될 때가 바로 이 한우카 때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나 행동들 뒤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행위나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나 이 예배에도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가 예배마저도 내 습관 때문에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 때문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쳐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동기나 나의 행위나 행동 가운데 어떤 습관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그 찌꺼기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쳐내야 할 때가 지금 이런 한우카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몸의 성전을 준비해야 될 때이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행동과 행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한우카의 동기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우카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성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다루기를 원하고 먼저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맨 처음 지은 자가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BC 968년에 최초의 성전을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은 다윗이 모든 그 자료를 준비를 해뒀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고 내가 너 아들로 통해서 받겠다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수입해다가 그 자재를 구입해서 이 솔로몬 왕 성전이 961년에 완성이 됐죠. BC 961년에. 그러니까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첫 성전을.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7년간을 걸려서 성전을 지었듯이 예슈아 하우스도 올해가 7년째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꼭 좋은 성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있다가 BC 587년에 파괴가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587년에 파괴가 되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고서 이 성경은 그때 아모스 9장을 보면은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거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허물어진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왜 다윗의 장막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건물을 말하고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주님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BC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누가 또 재건축을 하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느헤미야랑 스룹바벨, 특별히 스룹바벨이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 재건이 되는 때가 BC 520년경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또 바빌론을 멸망시키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조금씩 나눴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다시 그 고레스 왕 때 이 그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그때 유다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때는 유다인들을 유다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귀향을 허락 보냅니다. Not the Jews, 주다. 당시 바빌론에서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옛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작지만 작은 규모로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성전 안에 언약궤는 있질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그때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거의 70년 만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축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BC 169년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BC 169년에 또 파괴됩니다. 그때 누구한테 파괴되죠? 그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또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이 재건축한 지 347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지금 이 한우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성전 역사를 조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BC 164년에 이 시리아에 의해서 허물어졌던 이 성전을 다시 164년에 마카비가 다시 성전을 보수를 합니다.
그든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복수를 해서 재건을 하게 되죠. 재건을 하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깨끗이 청소가 되고 재건이 된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이때는 이제 그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는 AD가 되죠.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그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할 때 로마군에 의해서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BC 20년경에 죄송합니다. 그때 BC 63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BC 20년경에 이제 헤롯 왕이 그 유다 땅을 통치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와가지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그것이 오늘 날까지 남아있는 그 성전터가 되는데 엄청나게 새로운 양식으로 크게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 둘레가 아주 엄청난 장벽을 쌓았다 그럽니다. 그 장벽 중 일부가 동쪽 벽이 오는 날까지 남아서 그것을 우리는 동곡의 벽이라 그러죠. 이 재건 작업은 예수님 시대에도 완성되지 않고 있다가 64년경에 그 헤롯의 아그리파 2세 때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다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64년에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유다 전쟁이 또 일어나죠. 로마와 다시 전쟁이 일어나죠.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70년경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또다시 무너져서 아직까지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건하지 못한 이 성전 자리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황금돔이 들어와 있죠. 그 자리에. 그래서 오늘 날 제3성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제3성전의 영화를 시사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는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시리아에서 온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일어난 혁명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 그럽니다. 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지금 하누카가 있게 됐고 그래서 마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마카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알렉산더 대왕까지는 다루질 않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그리스 국가를 그때는 이제 작은 국가들이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그 폴리스가 오늘날의 그 경찰 국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는데 그 헬라의 그 국가들을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아주 큰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서 누구를 패망시켰냐면 페르시아를 패망시켰죠. 다리우스 왕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페르시아를 패망시키고 또 누구를 패망시키고 이집트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도 점령하고 중앙아시아까지 인도까지 그때 점령을 했다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20대에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는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시리아고 아래쪽에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조그만 땅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집트도 점령하고 시리아도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이 아주 평화롭게 안식일도 지내고 절기도 지내고 아주 평강을 유지했다 그래요. 오히려 또 안식년이 되면은 조공도 받지 않고 세금도 받지 않고 세금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 바빌론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은 후손이 없었다 그래요.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고 강력한 장군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네 군데로 딱딱 분리를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는 나라가 시리아하고 이제 이집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장 강력했던 장군이 이집트의 프롤레미 소테르 장군이 이집트 총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셀루커스 1세, 셀루커스 장군이 시리아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이집트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집트에 치우쳐져가지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화 정책을 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와 모든 문화를 이스라엘에 허용을 했었고 어떤 행정도 유대인 자치단체에 맡겼지 어떤 이집트에서 총독을 보내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아주 친하게 평화롭게 있었지만 문제는 이집트에 있는 그 장군하고 시리아 장군하고 계속 영토 확장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시리아가 이길 때는 유대인들이 이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이집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집트가 다시 또 이게 영토가 확장이 되면 또 다시 이스라엘이 좀 평화를 찾고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은 거죠. 근데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수비대 군인들은 보냈지만 총독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행정 자체에서 운영되고 그리고 그때 유대인 배경은 돈 많은 부자들이 특별히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요. 헬라 언어도 쓰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 유대인들은 많이 헬라화가 됐다 그래요. 그때에. 이 두 지역을 두고 이집트와 시리아 간의 싸움이 아주 큰 싸움이 5번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시리아의 셀루커스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가 밀린 거죠. 시리아에다가. 그때가 바로 BC 198년이었고 셀루커스 집안에 있는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안티오쿠스가 그 시리아가 이집트를 장악함으로써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가 이제 안티오쿠스를 이집트의 총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시리아는 외부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물질이 많이 필요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이죠.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내려오고 그 가문이 따로 있는데 이 이집트 셀루커스 즉 안티오쿠스 총독은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 주고 사고 팔았다 그럽니다. 유대인 최고의 제사장직을 돈으로 매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대인들끼리 분열이 엄청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준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야손 또는 제임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야손이 본래 혈통으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므나헴 히브리 이름은 므나헴이고 헬라 이름으로는 메네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안티오쿠스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야손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손이 혈통으로 대제사장이고 적통인데 이 그 므나헴이 메네라우스라는 유대인이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유대인 중에 반란이 있었지만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복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를 계속 반대를 하게 되니까 복수 정책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슨 법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이제 할례를 못한다. 할례를 하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 이제 모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탄압 정책이 들어갑니다.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때 유대인 므나헴이 또는 그 메네라우스는 계속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 정신 나간 양반이 성전 안에 유대인이면서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받냐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놔라. 지성소 안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고 거기에다가 희생제사를 지내라. 근데 희생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희생제사를 지내냐면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희생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 피를 뿌려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그만큼 혐오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 밖에는 그때 많은 순교자를 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특히 안식일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와서 과감히 목을 잘랐다 그럽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저항을 할 수 없는 학살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저항할 수 없는 학살 때문에 많은 순교를 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마데인이라는 어떤 조그만 시골 마을에 드디어 시골 마을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 그 희생제사를, 제우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들어가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유대 제사장 이름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그 동네 제사장 이름이 마띠아인데 그 마띠아는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희생제사 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종교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다른 유대인들은 거의가 다 앞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그 성전에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서 이 마띠아 제사장이 격분해가지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목을 칩니다. 유대인을 목을 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 그 보낸 사람에게 왕의 관리, 안티오쿠스 왕의 관리도 그 목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율법에 충실했던 그 마띠아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경건한 팀의 그 경건한 그룹의 하시딤들이 같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마띠아에게. 그래서 같이 저항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저항운동. 이것이 바로 독립전쟁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띠아의 저항으로 인해서 하시딤들이 합류를 하게 되고, 마띠아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5 아들이 아주 용맹스러웠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 마띠아인데, 이 유다가 지휘를 하면서 이제 저항운동이 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를 상대로 저항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유능하고 과감했던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저항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다 마띠아지 마카비가 아니에요. 이게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인데, 이 유다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빨랐냐면 아주 마치 망치로 적들의 머리를 탕 치고는 도망가고 그것이 너무나 빠르니까 별명이 유다 망치라는 뜻이에요. 마카비라는 말은 유다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도 이렇게 전술이 좋아서 작은 숫자로 그 시리아 그 군인들을 다 이제 저항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다 망치는 계속 성전해서 점점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이 하시딤들과 자기들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진격해서 BC 164년 12월에 이제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해서 성전을 탈취하게 됩니다. 성전을 탈취를 하게 되면서 제우스 신을 섬겼던 그 우상을 허물고 돼지 풀을 뿌렸던 그 돌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성전을 이제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청소입니다. 그래서 하누카가 성전 청소인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막 폐허가 되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이제 유다 마카비가 다 그 그룹들과 함께 청소를 하는데, 이 메노라에, 성전 안에는 큰 메노라가 있는데 그 메노라에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불이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 기억나십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하면 24시간 기도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이 메노라에 불을 켜야 되는데 메노라에 그때 기름으로 불을 폈는데 이 기름은 아무 기름이 아니라 아주 정결한 예식을 갖춘 기름이라 되는데 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 8일간을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8일 동안 이 기름을 정결한 기름을 만드는 기간이 8일이 걸린다 그래요. 이 정결한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기간 동안 이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간을 다 메노라에 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빛의 절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누카를 여러분 성전에는 빛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 성전에는 빛이 있어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 1장을 택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그 교회에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누카 수선절을 지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근데 지금 성전 안에 우리는 불빛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더러 네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빛이 돼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무슨 말이죠? 빛이 되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죠? 어둠이 없으라는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빛이 되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없으라는 말이에요. 어둡다는 말은 뭐죠, 그러면? 어둡다라는 말은 뭐죠? 빛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둡다라는 말은 빛이 없는 말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내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내가 빛이 안 나면, 내가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미지근한 애매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내려온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할 때가 있었고 또 안식일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을 때가 있었고 지키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쭉 해보면. 근데 모두가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성경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들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동안 역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사람들의 파워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에 그 암흑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 투쟁으로 그 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고 지킬 때가 있었고 이런 상황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교회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진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주신 게 뭐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주신 게 뭐였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처음에 빛을 줬을까요? 여러분, 왜 처음부터 하나님 빛을 줬을까요? 어두웠으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이 어두웠으니까 빛을 줬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준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웠던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없으니까 어두웠고 어두웠으니까 빛을 줬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될 시간이에요. 나에게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오늘날 교회에 왜 진리의 빛이 없나? 내가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내가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두운 거거든요. 우리가 죽고 살고 the life or death 그것도 애매하지가 않잖아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사는 거고 빛과 어두움도 애매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어둡든지 밝든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빛이 아니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비스무리하게 그냥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때가 교황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아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타협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 어둠에서 탈피해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신앙이고 그 신앙이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철저하게 싸우며 나가는 게 신앙인이란 얘기예요. 싸움이 없이 그냥 그저 물 흐르듯이 가다가 보면은 신앙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빛이 아니면 어둠이듯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냥 애매하게 나는 절대 지옥은 안 갈 거야 착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참 이 말이 좀 하기 그렇긴 하지만 사업을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사업을 오픈했는데 만약에 손님 때문에 예배를 못 온다면 그 사업은 빛의 사업입니까? 어둠의 사업입니까?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문 닫을 때는 철저하게 문을 닫아서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원하는데 나는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빛을 모른다는 얘기죠. 빛은 바로 예수야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지 내 속에 손님이 주인이 됐을 때는 어둠이에요. 우리 지금 모습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물질의 문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 손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 할 수 있는 게 흥해받고 망해받고 다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와 아버지로 둔다면 어둠은 물러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고 내 삶의 1등이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하면 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 어둠이 물러가. 이제 하누카 빛의 절기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빛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에 의해서 2단, 3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3단 소리 들어도 천국 가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정통 소리 듣다가도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하고 착한 자가 되는 것보다 저는 선하고 착한 자보다도 선하고 바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착한 자보다는 바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바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 속에서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내가 이 빛을 발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또 엄청난 지혜가 많아서 빛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은 스위치 하나만 열면 빛이 다릅니다. 스위치 하나예요,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는 스위치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뭐냐면,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내 주인이 낸가? 그 스위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복잡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우카를 맞이해서 이 빛의 절기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 스위치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내가 스위치 하나만 켜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스위치 하나 끄면 그 방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 뭡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때 정말 때가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이루어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안식일을 평화롭게 지킬 때가 있었느냐 하면 안식을 지킨다고 죽을 때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죽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어둠을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내 영혼이 앞으로 갈 일이 너무나 영원한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스위치를 끄고 켬으로써 빛과 어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빛도 아닌 것이, 어둠도 아닌 것이, 사는 것도 아닌 것이, 죽은 것도 아닌 것이.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 보고 너무 놀랐어요. 들어오니까 여기 막 얘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허영으로 다 덮어놔 버렸어. 난 처음에 저게 뭔데 저렇게 덮어놨나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만큼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이런 데코레이션이 아닌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얘들이 왜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좀 하기 못한 소리였지만 쟤들이 걸려있는 게 뭐를 상징하는 건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전혀 성경에 없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왜 여기 올라와 앉아있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막 와 있어요. 어떡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이. 전도사님 들어오다가 앞에 애기 예수 누워있으니까 예수님은 맨날 여기 누워있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강대상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아주 이름만 바꿨지 세미라미스의 그 후손들이 하던 짓을 여기서 하고 있냐고. 바벨론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하고 있냐고. 바알의 영들이 하던 짓을 여기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고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 원유맨으로서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아베 마리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들 이걸 어떡하지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서 참 별난 교인이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속에 빛을 끄고 켜고는 누가 합니까? Who's going to turn on the light or turn off the light? It's me.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죽은 자인가 살은 자인가?
여러분, 빛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보고도 지금 어두우니까 빛으로 밝혀라. 세상에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한 이유를 그냥 흘러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빛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우카 준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자기 자신, 우리 몸의 성전, 내가 정말 예수님 프라이어리티를 뒀는지, 예수님이 my Lord인지, really my Lord인지, 내 주인인지.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주인 되고 살아봤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살아봤어도 있는 돈 다 까먹어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까먹어요. 안 망해봤어요? 안 벌어봤어요? 저는 제가 이 나이에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걸 경험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손에 뭐가 남던가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빛이 있던가요? 어둠이 있던가요? 신앙생활 미시건하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목사님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곳에도 목사님들, 목사라는 직임과 타이틀만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바로 가리키셔야 됩니다. 빛과 어두움을 바로 가리키셔서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의 스위치를 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그 많은 나쁜 뜻이 숨겨져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에서 저도 지금 참 황당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교회는 원유맨 교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여기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 빛과 어둠을 구별하셔서 잘 전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그 태양의 절기 때 그 태양의 우상에 숭배하지 않도록, 태양의 우상에 숭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우리는 충분히 한우카의 때 축제의 기쁨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의 절기를 주신 이 빛의 절기에 우리는 충분히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와서 즐기는 그런 그 크리스마스를 그 영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덮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십시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가 빛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점점점 빛으로 향해서 빛을 바라보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점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신앙이 되도록 점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도록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